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감사와 성숙의 영혼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감사라는 게 뭘까요? 감사라는 것.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감사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감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 행정적 감사가 없습니다. 회계 감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사, 그 감사라는 것은 어떤 성도의 고백을 제가 좀 들었어요. 어떤 성도의 고백이 감사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에는 감사하면 좋은 사람이고 또 감사 안 하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감사하면 좋은 사람,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 이게 예전에 감사에 대한 진짜 본질을 몰랐을 때. 근데 감사의 본질을 알고 나면 그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감사하면 보통 사람. 감사 안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예요. 죽일 놈. 이렇게 확인이 됐대요. 그 감사의 본질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라고 합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생각해서 감사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 그런데 이게 감사가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면 그렇죠. 감사하면 보통 사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진짜 죽일 놈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고민되는 거죠.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요? 그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성숙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감사와 성숙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 축복했는데 성숙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돌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짜증나요 막. 두 가지가 있는데 미치지 않아요. 힘든 게 있어요 정말로. 그걸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치겠대요. 죽겠대요. 그냥.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지요. 좋은 것과 싫은 게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요.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맨날 미치겠다는 거죠.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나쁜 사람 이러지 마시고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와 성숙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펼쳐놓느냐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이름들 때문에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읽다 보니 짜증이 났다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미치지 않은 성숙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은요 23장과 연결이 되면서 앞에서는 제사장의 직분 이야기하고 레위 자손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이제 역대하까지 갈 텐데 역대상하를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묵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본문이기는 해요. 작정하지 않으면 이 역대상하 본문을 연구를 해서 터득을 하고 공부를 하기가 영 쉽지가 않은데 지금 역대상하 본문을 지금 순서대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 본문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언제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역대상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이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망해봤으니까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읽으면서도 옛날처럼 또 그런 습성들과 그런 모습들과 그런 성향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역대상하는 읽으나 마나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또 그런 습성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 역사가 아픈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지?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타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 2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장부터 연결이 돼서 다윗 왕이 자신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없기에 자기는 성전 짓는 준비만 다 해주고 이제 누가 성전을 짓게 되죠? 예, 샬롬, 바로 솔로몬.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 아버지가 다 차려준 것, 다 준비해 준 것을 이제 가동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기구들, 배경들, 성전 만드는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있다고 하더라도 도구나 틀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상하나 이제 이후로도 여러분께서 본문들을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도 나누고 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섬기며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 중재 역할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누가 세워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장 똑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는 그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 시스템, 구조, 도구, 뭐 기구들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될 제사장 누가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명단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7절부터 뒤에 19절까지의 내용에 그 24명의 제사장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제사장을 돕기 위하여 세운 이들이 있죠. 또 제사장은 성소,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을 돕는 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죠? 그렇지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과 잡다한 일들을 제사장을 위하여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 명단이 20절부터 31절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워졌다 그러면 누가 세워지느냐 보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보다도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세워졌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나 명단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대한민국 사람이랬는데 서로 족보 갖다 놓고 펼쳐보면 누가 누군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왜 세워졌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세워진 거고 그 제사장들을 돕도록 레위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명단이고 그 뭐 순서고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의 사명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세워지는지가 이제 관심이 되는 거예요. 왜 세워져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누가 세워지느냐. 왜요? 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명단인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 사람들 세우라고 그런 게 명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니까. 그게 기록된 명단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 이 명단들이 24장에 오늘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이름들 명단 말고요. 명단 등장할 때까지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존재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명단 선포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세워진 그 속 깊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이제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4장 1절부터 제가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왜 아론이 등장하는 거죠?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형이면서 직분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로서 그 아론의 직계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가진 이들이에요. 자, 이 개념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이건 뭐 구약성경에서 다 살펴봤으니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아론의 후손 중에 제1대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근데 이 4명 중에 우리가 다 알죠? 2절에 넘어가면 설명을 합니다. 그 4명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아들이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끝났어요.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론이 죽자마자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누가 이었느냐 하면 장자가 이어야 되니까요. 4명 줄 둘은 죽고 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을 갖다 드렸다는 게 뭐 쉽게 설명하면 다른 걸 갖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지만 이미 마음 자체가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진정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 다른 불을 시도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고 그들을 제거를 한 겁니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남은 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직계로서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요, 다윗 말기에 보면, 다윗 말기, 솔로몬 초기와 다윗 말기를 보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둘이 돼요. 둘이 됩니다. 근데 자격은 돼요. 맏아들로서 엘르아살을 세운 것이 옛날 기록이지만 지금 성전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대제사장을 둘을 세웁니다.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과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는 인물이 세워져요. 이게 이다말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라 좀 힘드시죠? 근데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독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와요. 이제 제사장. 근데 두 명의 제사장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을요. 그죠? 사독과 함께 아히멜렉을 세웠어요. 사독과 아히멜렉을 둘을 세웠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누구만 남는지 아십니까? 사독만 남아요. 아히멜렉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권력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하면 아비아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이 없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정치하면서 제사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 아비아달과 누가 되는 거죠? 사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는 이 둘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사독만 남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자,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일이 있었던 이야기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남았는데 그 중에 아비아달 죽고 사독만 남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요거를 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참 복잡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과 이런 이야기는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들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요렇게 시간 될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정리를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 위에 있을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쨌든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다윗이 대제사장 두 명을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세워놨다가 아히멜렉 아들이 아비아달이 이어받아 솔로몬 때에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솔로몬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솔로몬의 형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야 돼요. 제사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가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본문으로 보면 13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13절부터 25절까지 쭉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뒤에 이야기 되고 뒤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왜 사독만 남았는지 그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알아봐야 되니까 다윗이 세웠던 두 명 중에 한 명만 남게 되는 이 비참한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핫깃으로부터 낳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날 죽이러 왔느냐 해하러 왔느냐 아님 나와 무언가 의논하러 온 것이냐. 이건 일상적인 대화예요. 화평하러 왔느냐 나를 해하러 왔느냐. 자,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해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고. 아하, 이게 지금 심상치 않네요. 그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이면서
왕비 아니냐입니까? 왕비, 왕후 아닙니까?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솔로몬보다 형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압살롬 죽었지요 또. 그 다음에 순번대로 따지면 아도니아가 장자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왕이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죠? 솔로몬을 세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이 왕위는 원래 내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넘어갔으니 내가 이거 뺏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마치 꽤나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자기 착각입니다. 예, 참 편하게 사는 거 뭐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면서 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무작정 오해하면서 살면 참 편해요. 근데 이해하려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오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도니아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도니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왕위가 참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차하는 순간에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예,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이런 이게 욕을 해줘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원래는 이 민심과 이 백성들의 의견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었는데 나에게로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책을 부리는 바람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이건데 아유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이건 뭐라고 남을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책을 부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왕에서 밀려났고 엉뚱한 놈이 애매한 놈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본심은 뭐냐면 나 이거 왕 찾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본심은. 뒤로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16절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 어머니께 구합니다. 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그걸 말해봐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에게 누구를 달라고 청해달라고 그랬죠? 수넴 여인 아비삭. 아비삭은 누구냐면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에요. 그걸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아도니아가 여자 하나에 이렇게 목을 매면서 그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까? 여기 지금 수넴 여인 아비삭이 이뻐서 그런 건가요? 매력적이라서? 아니요.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면 후궁을 취하는 행위는요 뭐가 되는지 아시죠? 왕권을 취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해서 내가 왕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멍청하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때에 이게 정말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백주대낮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왕궁 옥상에다가 후궁들을 다 올려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겁탈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뭔 얘기입니까? 그런 행위는 뭘 증명해내는 거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궁녀들을 아버지의 후궁 처들을 내가 취했으니 이제 내가 뭐가 됐다? 왕이 됐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목적하는 것은 한 여인이 아니라 왕권을 되찾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더 비참하고 심각한 이야기가 뒤에 소개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됐는가 싶은데, 밧세바가 이르되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고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말씀해 보시죠. 이르되 이제 21절입니다.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머니 참 속 터지는 소리 하시네요. 뒤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왕 되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한테 왕권 넘겨 주라고 얘기하시죠. 아예 어머니. 어머님 잘 몰랐던 거예요. 개념상 그냥 시끄러운 거 피하고 그냥 그렇게 왜일까요? 이게 아도니아가 아까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협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내 편입니다. 여차하면 제가 옛날 압살롬처럼 들고 일어나면 솔로몬 끝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협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 시끄럽지 않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니 될 말이죠.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중반.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문제를 보세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솔로몬 때 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었거든요. 다윗이 세운 대제사장 2명 중에 하나지요. 사독과 함께. 그런데 솔로몬 때 오니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순번을 정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이게 왕권을 노리는구나 할 때 딱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세트로 끼엄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 이게 반역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반역 세력이 됐어요. 아도니아는 반역 세력입니다.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반역 세력에 가담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종교적인 지도자를 가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군사권을 가진 자를 가담을 시켜야 돼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정치예요, 여러분. 이미 이 솔로몬 시대에 이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되는 나라, 이 제사장 나라인데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걸 간파를 해낸 겁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와 함께 아비아달과 요압이 지금 정치적으로 아도니아를 세워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드러나서 자기들의 권력과 세력을 쟁취해내는 옆에 있는 여러 센 나라들처럼 그렇게 제도화시켜서 시스템화되게 시켜가겠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세요. 26절 이후로 뭐예요? 타이틀로만 봐도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신나는, 정말 믿음직한 그런 신하였는데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이고 이게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야, 그랬던 요압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또 그 아비아달이 그렇게 은혜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아비아달이 추방이 되고 요압이 처형이 돼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아버지가 다윗이 세워놨던 2명 가운데에서 누구만 남아버린 게 되죠? 그렇죠. 사독만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역사를 이미 전제로
6절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으로 맥을 이어오는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여 죄진 영혼과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뭘 자꾸 얻으려고 하냐면 힘과 권력을 얻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솔로몬이 정리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을 정리를 해서 이 나라는 그런 제국이나 권력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지, 너희들 제거. 딱 정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24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누가 제거된 걸 얘기했죠? 1절부터요. 두 부류가 지금 소개가 된 거예요. 두 쌍이 두 명씩 각각 두 부류가 두 종류로 정리가 된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한 부류가 제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가 제거된 겁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이라는 부류가 제거가 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는 둘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잘못된 제사의 문제를 제거했는데, 옛날에는요, 제사 드리면서 잘못된 거를 고치면 됐는데, 이제는 심각하게 이것이 권력화가 되면서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정치나 제도나 시스템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재정, 임원 세우는 문제, 여러분 맨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냐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되겠죠. 순서대로 되겠지요. 정리되겠지요. 가겠지요. 문제는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예배, 제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자로 서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시스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2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건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거되는 사건과 아비아달과 요압이라는 두 인물이 제거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솔로몬이요, 자기 왕권을 휘두른 것 같죠? 아니요. 솔로몬이 왕권을 휘두른 게 아닙니다. 그 권력화 되어가는 이 저질스러움을 제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 두 부류는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뒤어서 두 부류도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제거가 되지만 제사장들의 반열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구조와 시스템은 계속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왜요? 계속 예배해야 되고, 이제 이 성전 지어지면 이 제사장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상주를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들의 휴양지인 여리고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순번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제사장들이 로테이션 되면서 돌아가게 되면,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첫 번째,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업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업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기들의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적은 인원들이 이 업무를 감당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치지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 가능한 풀 가동 가능한 인원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역시나 또 제사장 이 반열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또 서열이 정해질 수 있어요. 또 누가 또 우선이고 누가 또 먼저네 이런 게 또 정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이냐면 24명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24반차가 정해진 게 된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한 겁니다. 이건 고민 끝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후손들을 데리고 직접 그걸 제비 뽑고 순서를 정해가지고선 24명의 순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24반차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뒤에 여러분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제사 드릴 때 옆에서 수종 드는 이들 레위인들 있죠. 그분들도 24반차예요. 뒤에 나오면 찬송 맡은 이들도 24반차예요. 뒤에 나오면 성문전 문지기도 24반차. 이게 다 그렇게 그 순서를 정해서 몫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정해 놓은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 24라는 숫자와 24반차라는 이 시스템은요, 예배를 위한 시스템인 거예요. 행정이나 권력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24반차 중에 제1반차가 제일 최고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형이건 동생이건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24반차, 24라는 숫자에 지금 연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라는 숫자는요, 낯선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또 그 안목을 제가 이제 길러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찾으셨나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4장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러분 5장 8절 보십시오. 5장 8절 시작.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십시오.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죠. 19장 4절 볼까요? 19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보십시오. 숫자로는요 24, 직분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뭐지요? 거기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마디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요, 순서를 따라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4반열이라는 것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하나님을 지금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고 있는 이것 사이에서는 뭔가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24반차를 따라서 24제사장들이 순서대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그들이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내야 되는 겁니까? 자기 몫이나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 24명의 24번의 순차와 순번을 따라서 이걸 감당해, 피곤해도 감당해야 되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건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럼 누구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 백성들, 지금 그 제사장 뒤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24장로는 올라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반차는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24장로와 24보좌는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해서 24가 됐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24장로 이야기하면 24반차 해서 지도자, 제사장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반차는 그냥 필 받아가지고 24반차가 나온 게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독의 후손과 바로 그러니까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엘르아살의 후손 16반차, 이다말의 후손 8반차가 돼서 합쳐서 24반차가 됐어요. 이것이 순서대로 지금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디를 지향을 해가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이 순서를 제대로 지켜줘야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24장로 24보좌에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리까지 현 땅에서의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로 연결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 제사장의 반차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를 언급한 것은 그 24반차가 제대로 예배하면서 제사한 그 제사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24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구약의 이 연결점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24반차를 따르고 있는 제사장들과 24반차를 따르고 있는 레위인들은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를 넘어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의 순서를 넘어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를 넘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요 그들을 예배자로서 불러서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사명,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사합의 직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재판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장, 네 번째 그 장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일단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받고 뒤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백성들이 서 있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죄는 그렇죠. 용서함을 받고 이 역할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 24반차에 드는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완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로 24장로 보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 이것이 24반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까지. 오케이, 너희들 지금은 다 됐어. 너희들 지금 잘했어. 그래, 그것 해줬어야 내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내가 제물 대고 내가 제사 드림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 니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니들이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나를 알아먹고 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 그것이 신약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무슨 짓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뭔 얘기했어요?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고 다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했던 거 주님이 다 하신 거고요. 주님이 제물이 되셔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제물이시고 제사장이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제사장이 또 제물 됐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제사장들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저놈들 죽이라고. 누구 밥줄 끊어놓는 짓거리 하고 있느냐고 잡아다 죽이라고. 그 절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 얘기 아시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죠?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다고요? 예, 좋은 튼튼한 실과 바늘을 가지고 들어가서 꼬매가지고선 다시 써먹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왜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이 연결점들을 모르면 그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든지 개념이 안 잡힐 수밖에 없죠.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고, 그것을 위하여 24반열에 있었던 24반차의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잘 지켜졌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그 반차를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 근거로 나온 겁니다. 그를 감당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다는 게 문제죠. 아니, 모르는 척 했던 게 문제였죠. 그리고 장차 이제 요한계시록의 24보좌와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것을 완성해내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그 24반차를 따랐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과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에게 나아와 예배하고 제사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변질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제거됩니다. 근데 그 다음엔요, 예배와 교회의 소위 말하자면 뭐가 돼버리죠?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권력과 투쟁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과 요압이 제거가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예배의 변질, 예배의 세속화. 여러분, 우리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솔로몬이 막은 거예요. 솔로몬이 제거한 겁니다. 반드시 제사장은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변질 막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세속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변질, 교회의 세속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야. 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 사명, 24반차의 사명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24반차의 의미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신분으로는 뭐라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중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4반차의 제사장들의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6반차, 8반차로 해가지고 계속 돌렸습니다. 1년 365일 계속 돌렸어요. 거기에 누구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24반차에 의해서 순번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린 다 책임이 있어요. 다 하나가 되어 그 순서대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짜 제사장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예외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서는 여러분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차는 여러분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온다면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의 기도, 또 헌신하는 시간들, 이런 게 돌아오는 게 다 그 24반차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정해가지고 순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죠, 당연히. 아니, 제사장들은 맨날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고 24반차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건데 1년 365일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서에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순서고 자기가 맡아야 되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을 했어요. 왜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들을 믿음과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있다 그랬죠? 예배의 변질, 예배의 세속화, 교회의 변질, 교회의 세속화는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돼요. 막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